수요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바라봄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삶 가운데 다양한 이 시선들과 바라봄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겠죠. 또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있겠죠. 이렇게 바라본다, 어떤 것을 살펴본다, 시선을 둔다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앞에 두 가지, 우리의 시선 또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조금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에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 완곡한 표현으로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되어 있어서 정확히 우리가 그 의미가 우리 확 와닿지는 않지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반역과 불순종, 원망이라는 그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또 길을 가다가 이제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원망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참지 못했다. 또 쉬운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이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또 새번역 성경에도 보면은 길을 걷는 동안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그리고 임펜션스라고 해서 이 참을성이 없어졌다, 조급해졌다. 백성들이 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 가운데 기진하고 탈진하여서 백성의 마음이 또 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불쾌하고 못 견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광야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감사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스스로 놀라워할 정도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것이 비단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짜증만 낼 뿐만이 아니라 지금 피곤하고 기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을 쓸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밖으로 표현을 하고 표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다른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들이 가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또다시 하나님과 그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심에 대한 원망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비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 광야길 가운데
정말 부모된 심정으로 자신의 그 백성들, 자신의 그 자녀들을 돌보는 심정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만나,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 베풀어 주신 메추라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히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불순종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들의 말이 정말 이 소위 뚫린 입이라고 지금 막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그냥 감정에서 나온 말이지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반부에 보면 5절 중반부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 불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죽게 합니까? 라고 불평, 불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앞에 물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살아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오히려 생명을 주신 것이었죠. 광야에서 지금 그들은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공급과 보호하심으로 이들을 살려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라고 불평불만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평, 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나가서 스스로 구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그러한 식량들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도 없도다. 물도 없다. 지금 이 광야에서 물도 없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원망 불평하고 있지만 진짜 물이 없었나요? 바로 앞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민수기 20장에만 봐도 그들이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치긴 했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지금 물이 없다, 우리에게 물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없어도 된다라고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대해서 이들이 저주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끊어내버리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와 죽음이었습니다. 불뱀이라는 이러한 재앙과 저주를 통해서 이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나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생각해 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서 살아가면서 자급자족하면서 나는 혼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주시고 모든 물자를 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인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을 예비하고 먹이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혼자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근본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앞에 이 20장에서는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불평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20장에 보면은 이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근본적인 불평은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 이 광야에는 다 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도 없다라는 불평, 불만인 것입니다. 이들이 20장 5절에서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똑같이 불평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나쁜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이 이들에게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쁜 곳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데요. 또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불만이 무엇입니까?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서 있던 것입니까? 애굽에 살 때, 그들이 종살이할 때 종살이하면서 얻어먹었던 것, 마치 그 탕자가 쥐염 열매로 배를 불렀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그것이 더 좋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왜 나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가라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불평불만이 계속되고 이들이 저주와 그러한 불순종의 길로 가니까 불뱀이라는 재앙이 내려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대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보를 부탁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재앙이 내릴 때 모세에게 간구하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열재앙 때, 애굽의 열재앙 때 바로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내리니까 모세 앞에 와서 제발 이번 한 번만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전전긍긍하며 빌었던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는 정말 재앙 가운데 바로가 외쳤던 그러한 호소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끌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지려 하고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니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의 대상이었던 바로와 똑같은 위치로, 유사한 위치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이러한 재앙과 저주 가운데 모세에게 중보를 부탁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라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죽게 되었을 때, 재앙으로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놋으로 만든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누구나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놋뱀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놋으로 번역된 물질은 엄연히 황동을 사실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동, 구리, 주석, 청동 이런 것들을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놋뱀을 만든 사건이 벌어진 이 장소가 이 성경학자들은 근처에 이 구리의 그 광물이 나던 그러한 장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놋뱀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성경을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25장 3절에 보면은 이들이 출애굽할 때 받은 예물 가운데 금과 은과 놋이 있습니다. 그리고 놋으로 성막의 여러 가지 기명들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놋을 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재료의 근원이 어디였든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됩니다. 이 장대를 바라보며 이 놋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리로 만든 이 놋뱀이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우리한테 인상적인데요. 구리가 무슨 색이죠? 붉은 빛이 뜨잖아요. 붉은 빛.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앞에 이제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의 재 그리고 이 놋뱀, 구리로 만든 뱀 이러한 것들을 연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의미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담의 이 범죄함 이후에 창세부터 이러한 불뱀에 마치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들이었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마치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이 불뱀, 놋뱀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 진리를 물으러 온 유대의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4,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고 그것을 바라봤던 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고 그 인자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민수기의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이야기 전체의 내용은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원망과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는 방법은 무엇이죠? 순종과 바라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플하게 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조명해 주셔야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가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 있던 그 무화과, 포도즙,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좋습니다 하는 인생들 가운데 그러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성경에 제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방법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부요함이나 가난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우리 내면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 실제적인 살아남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마치 이 출애굽 가운데 지금 광야에서 다른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시는 그 가나안 땅,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노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주변을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셨던 것들에 대해서 자꾸 눈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선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중력과 관련해서 이 현대인들의 이 참을성의 수준이 오늘은 더욱더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력 저하, 이것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인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요한 하리는 이 책에서 우리가 집중력이 극도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10대들 기준으로 한 가지 일에 이 10대들이 어느 정도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65초라고 합니다. 65초. 그리고 직장인들이 평균 집중 시간이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나 그런 것들에 너무나 혼잡하여서 집중하는 시간이 3분에 불과하다라고 이 극단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거친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봐도 예전보다 많이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도 이제는 30분, 15분, 10분, 8분짜리 영상 나오더니 이제는 쇼츠 막 이래갖고 몇 초짜리 영상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 사람들 또 장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집중력이 저하된 이러한 현대 사회는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한 지인도 이런 집중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본인이 기한 안에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고 기도를 요청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정말 집중력이 너무나 저하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원인이든 사회적인 원인이든 이 집중력에 저하된 이러한 현대 사회는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봄, 또 집중하지 못함, 분주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어찌 보면 병들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집중력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윌리엄 힌슨이라는 사람은 언젠가 동물 조련사가 사자에게 다가갈 때
의자를 들고 간다고 하거든요.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의자를 들고 간대요. 그러면서 왜 의자를 들고 가냐? 총도 가지고 있고 회초리도 갖고 있는데 4개의 다리가 있는 의자를 왜 앞으로 해서 들고 가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자가 초점을 못 맞춘대요. 4개를 갖고 가면은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서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할 일 하거나 먹이를 주고 오거나 하는 것을 조련사가 실제로 행한다고 합니다. 결국 분산된 집중력은 이 사자를 온순하고 유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이 오늘날 이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어찌 보면 궁극적인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됨을 놓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구원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한 가지 대상,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장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신 대로 가지 않고 불순종하였을 때, 그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들이 길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엄습할 때 우리는 다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담대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그 사자가 보이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기준과 가치 판단과 그런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마치 장대를 바라보며 그 놋뱀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바라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것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고 주의를 집중해서 바라보다.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집중과 목표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추장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추장에게 한 사람에게 추장직을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사냥을 나가서 이 아들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게 됩니다. 이 추장의 눈앞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습니다. 사냥을 하러 와서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습니다. 이 나무가지에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추장이 세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첫째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뭐가 보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첫째가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째에게 묻습니다. 넌 뭐가 보이냐? 거대한 나무와 나무까지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추장이 조금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막으로 이 막내에게 묻습니다. 넌 뭐가 보이냐라고 했더니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그곳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독수리의 가슴에 명중해서 사냥이 성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추장이 뭘 하러 왔습니까? 사냥을 하러 왔어요. 첫째는 그냥 사냥을 하러 와서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고, 둘째는 그 목표물에 집중하지 못했고 방법을 찾지 못했고, 마지막 셋째가 추장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물을 정확히 자신이 시선을 고정해야 될 곳에 시선을 고정하니까 이 사냥에 성공할 수 있었고 추장이라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확고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변을 살펴보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놋뱀을 바라보며 살아나고 생명을 얻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선을 고정한 자들에 대해서 본문 9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오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모두 살더라.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나타난 증거는 그 사람의 상태와 대상과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너무 약소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고 다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민수기에는 어찌 보면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민수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언약에 대한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출애굽하기 전에 저 애굽이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찌 보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또한 무엇이 있냐면은 그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고 덮어버리고 이겨버리는 하나님의 더욱더 커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정말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과 배교의 강도가 더욱더 강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더 강해지고 그것을 덮어버릴 만큼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불순종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과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인애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과 다르게. 정말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불순종하며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죄악보다, 나의 그러한 정말 절망과 불신보다 더욱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찾아오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 내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